광고한 대로요. 또 이 교역자회를 지금 기도하면서 또 남선교회에서도 여선교회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엊그저께인가요? 우리 아내랑 같이 식자재 마트에 들려서 깍두기 할 것을 이제 준비하러 재료를 사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무 하나에 얼마일까요? 무 하나에 4천 몇백 원 하더라고요. 무 하나가 판단에 4,000원. 사과 하나에 10,000원. 물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명절을 지나면 좀 내릴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떨어져요. 사실 안 오른 물가가 사실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거. 제가 요즘 하여튼 우리 지금 난방을 하고 있는데 심야 전기 난방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 전기세가 150만 원이 나왔어요. 이번 달도 130몇만 원이 나왔어요. 우와, 옛날이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우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그런 거예요. 안 오른 물가가 없는 이런 상황. 지금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와서 방해자들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혜롭게 잘 마무리해서 거의 이제 완성이 되어가는 이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웅성웅성 큰일 났습니다. 막 원망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이 아내와 함께 부르짖는다. 무 하나에 4,000원, 판단에 4,000원 하는 거 잘 몰랐어요. 이게 지금 물가가 무척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거 미처 몰랐는데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부들이에요. 장바구니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인 경기의 이 흐름은 아내들이 살림살이라는 여성들이 가장 먼저 합니다. 실물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편 이러다 다 같이 죽는다고 총독한테 가가지고 이 어려움을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몰려와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 한 4가지인데 2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3절에 밭과 포도원, 집을 저당 잡혀서 곡식을 얻고자 하지만 곡식이 없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을 못 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4절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이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빚을 내가지고 세금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우리는 호구지책으로 밭과 포도원, 집, 자녀들을 담보 삼아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이 원망 섞인 그런 말로 지금 총독에게 와가지고 막 항의하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는 아우성입니다. 사실 포로 귀환 이후에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갑자기 이 예루살렘 인구가 늘어났는데 농토는 이렇게 제한적이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몇 해 동안 흉년이 들으니까 양식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야. 바벨론에서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바사 제국에 의해서 이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로 이렇게 가니까 나라 빼앗기면 세금을 바쳐야 되거든요. 3.1운동이 왜 일어났어요? 도저히 못 살겠는 그런 거예요. 내 나라 내 백성들이 내 말 함부로 하지 못하고 농사 지어가지고 내 것 주장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니까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 일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실제적으로 성벽 재건 공사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이 성벽 재건 공사는 일들이 없었더라면 괜찮았을 터인데 이 성벽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면서 지금 몰려와가지고 느헤미야에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백성들의 원망 섞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독으로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지 못한 안타까운 그런 마음에 이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좀 알아보라고 조사해보라고 그랬는데 이 조사 결과 흉년과 세금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때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오히려 백성들 내 동족이 어려운 이때 고리대금업으로 해가지고 이득을 챙기는 귀인들과 백성의 민장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5절 말씀 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는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우리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고 저당 잡혀서 먹고 세금 내고 뭐 이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고리대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의 민장들과 귀인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 똑같은 입이고 똑같은 동포인데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하는 원망이 지금 모여서 지금 데모하러들 모인 그런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이 느헤미야가 화가 났어요. 지금 다 같이 나라를 잃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때 누구는 고생을 하는데 누구는 이 어려운 그런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누구는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제가 잘 쓰는 말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우리 편은 쫙 나가는데 상대편은 꽉 막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남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어려운 걸 나의 귀로 삼아가지고 백성의 민장들이 이런 거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노하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내 동족 우리는 하나다 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지고 하고 있는 작업 성벽 재건하는 작업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성벽을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 잃어버렸던 국권을 회복하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로 세우기를 느헤미야는 원하였고 이것을 위해서 전심으로 헌신하고 있었는데 외형적으로 성은 쌓여져 가는데 같은 백성끼리 같은 동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반목하고 있으니 성만 쌓으면 뭐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7절 이어지는 7절에 보니까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여기 노하다는 단어랑 깊이 생각하다는 단어가 바로 이어서 나와요. 이게 깊이 생각했다, 노했다. 이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깊이 생각했다, 중심에 계획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nsulted with myself 뭐 이렇게 나와요.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counseled with myself 뭐 이래요. 고민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나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뭐 컨설팅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운셀링했다, 상담했다, 깊이 생각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런 게 이 화가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화내는 거. 이 화내는 거는 인간의 감정 가운데 하나예요. 화가 나는 것. 누가 딱 쳤어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 관영 전도사 갑자기 지나가는데 누가 뺨을 쳤어. 난 전도사니까 여기도 때려줘.
이 가능합니까? 화나죠. 화내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화내신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내신 화는 뭐예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장사치들이 소굴이 된 거예요. 속이고 속고 막 이러는 거. 그 예수님이, 그 자상하신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채찍질해가지고 다 내쫓으셨잖아요.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화 자체는 사실 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제가 가끔 인용하는 서양 속담에,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막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 새가 내 머리에다 집 짓는 거, 화나는 거, 이거 죄가 아니지만 계속 이 화가 나면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막 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권면한 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한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화나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화를 잘 다스려라. 지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 화가 났는데 이 화를 바로 풀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방법을 보니까 7절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여기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지만 이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막 인민재판식으로 막 언론 플레이하고 뭐 이러질 않았어요. 먼저 따로 누구를 만났어요? 백성의 지도자들과 민장들을 따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지금 너희가 하는 일들이 옳지 못한 것 아니지 않냐,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느헤미야가 지혜로웠다. 만약에 이 화난 감정에 사람들 몰고,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 데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민장들을 앞에 가면 이 화가 난 백성들을 어떡합니까? 막 집어 던지고 끌어내리고 네 죽고 나 찾자 막 이랬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 민장들, 이런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모든 권위는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십, 영적인 권위, 어쨌든 권위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그들을 존중해 줬어요. 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랑 척을 지면, 이들과 원수가 되면 앞으로 더 큰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협조를 얻을 수 없으니까 그랬어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지혜를 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정치적으로 또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박정희 대통령 향수가 사실 있거든요. 가난해서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까. 근데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우리는 대통령들을 아주 우습게 봐. 그 노무현이, 뭐 문재인이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막 불러요. 김영삼 대통령 그 영삼이도 안 불러, 땡삼이 뭐 막 이렇게 부르고 우습게 봐요. 권위가 무너졌어. 이 권위가 대통령에 대한 권위뿐만 아니라 선생님에 대한,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요즘 어떠합니까? 선생님이 야단치면 다 찍어가지고 올리고 선생님을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학원 선생님 정도로도 안 보는 그런 거예요. 목사들도 어쨌든 하나님이 세운 종이잖아요.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뭐 뉴스에서 나오는 뭐 이상한 그런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근데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나는 내가 그들보다 낫기 때문에 권위 인정하지 않아도 돼, 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뭐 이러지만 이러한 모든 영향력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요. 엊그저께 우리 딸내미랑 이제 밥을 먹다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체육, 우리 아이가 체육을 그렇게 못해요.
체육을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5학년 때인가 뭐 체육 선생님이 이렇게 좀 함부로 대했나 봐요. 체육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양반인데 뭐 얘가 담배 피우는 그런 게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싫은 거야. 선생님이 싫다 보니까 체육 시간 자체가 싫어지는 거야. 결국 누가 손해였을까요? 체육 과목은 빵점이야. 우리가 말씀을 성경에서 갈라디아에서 주시는 그런 말씀도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십 권위자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직장의 사장님, 모든 뭐 동네 이장님이고 세운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존경하는 마음, 이거를 무시해서는 그 영향력들이 바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2장에 너희가 기도할 때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영향을 우리가 그대로 받기 때문이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질서를 알았기 때문에 인민재판식으로 여론몰이 해가지고 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막 끌어내지를 않았고 먼저 찾아가가지고 이건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그 기준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신명기 23장 19절과 또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는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고.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해요. 또 돈이 없으면 이렇게 구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워주고 구임받는 이런 것들을 형제들 사이에는 이자 받고 또 이자를 받는데 요즘 은행 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되게 세잖아요. 뭐 4% 몇 프로 이래 되는데 뭐 어쨌든 이자 받고 구워주지 말라는 거야. 내 형제니까 필요해가지고 구해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구워줄 수 있으면 구워주는 그런 거예요. 이자 받고가 아니라. 또 형편이 안 되면 형제니까 어떻게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희는 같은 동족이라는 거,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가 백성의 민장들과 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옳지 못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한 게 아니라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동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백성, 형제이고 자매이고 공동체 식구라는 그런 거예요. 식구끼리 그런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도 아니고 왜 같은 형제끼리, 같은 동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같은 공동체원들끼리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단어가 있어요. 9절에 내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방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는 한 백성이다, 한 동족이라는 이런 의식으로 느헤미야가 이 어려운 난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로만 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12년 동안에 뭐 했대요? 총독의 녹을 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총독의 녹을, 월급을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8절에도 나오는데, 그러면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겠네? 이거 아니에요. 18절에 보니까 매일 나를 위해서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혼자 다 먹었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살림살이에 또 자기 휘하에 있는 백성들이 먹어야 될 그런 양식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것을 녹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일하다 보면 그 뭐 무슨 처리라 그래요? 경비 처리. 이런 경비 처리하지 않고 내 주머니에서 이렇게 해결했다. 왜? 백성들이 지금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방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이 어려움의 때를 같이 이겨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솔선하니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느헤미야가 솔선하니까 백성의 민작들과 관리들이 좀 머쓱한 그런 거예요. 아, 우리는 한 형제였구나, 한 가족이었구나, 한 식구였구나를 깨닫고 이 총독도 이렇게 설전하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섭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냐면 빈손이 될지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빈 털터리가 되게 해도 감내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서니까 13절 끝부분에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지금 자칫 이스라엘이 붕괴될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솔선했을 때 백성의 지도자들 민장들도 따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걸고 맹세하니까 백성들의 닫혀져 있는 마음이 활짝 열렸던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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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이 이야기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품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도 사실 어려운데 동과 서가 나뉘더니만 계층이 나뉘게 되고 계층뿐만 아니라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뭐 좌익이니 우익이니 해방 때나 나왔던 그런 거예요. 좌파니 우파니 이런 얘기들 같은 형제들끼리 왜 이래?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실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풀릴까요? 아니에요. 우린 대통령을 끌어내린 경험이 있는 나라예요. 안 풀려요. 누구를 세워놓든지 간에. 뭐 박정희 대통령이 와가지고 총칼로 막 이렇게 했으면 몰라도 정말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 믿음으로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려나가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저 전기세 120만 원 나왔다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저 허리띠 졸라매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함께 넘어가야 돼요. 서로를 세워주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중보하면서 아무쪼록 오늘 주시는 말씀이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를 우리 공동체를 가정을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